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죠. 이제 어제 보니까요, 체감 온도가 33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 폭염주의로 이제 지역별로 이제 폭염주의가 처음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쉽게 땀이 나서 날마다 씻지 않으면 안 되는 계절이 왔습니다. 여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답답하고 또 더움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여름을 싫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60년 동안 씻지 않은 사람을 아십니까? 60년 동안 씻지 않는 사람. 저는 40년밖에 안 살아서 이란에 사는 아모하지라는 할아버지가 계시는데요. 이 할아버지는 60년 동안 씻지 않은 사람으로 영국 BBC 방송과 여러 미디어 매체에 소개된 분입니다. 혹시 한 번쯤 보셨을까요? 저는 할아버지입니다. 저 보여주세요. 이제. 계속 보면 안 돼요. 저를 보시고요. 기사 내용을 보니까 할아버지는 수십 년 동안 신선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지 않고요, 죽은 지 오래된 짐승만 먹고 사람들이 먹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음식만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고슴도치 같은 걸 즐겨 드셨다고 해요. 마을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여러 차례 이제 씻기기 위해서 시도했는데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마을 사람들이 목욕을 시키려고 막 억지로 차를 태웠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내렸어요. 그만큼 씻는 일을 하지 않으셨죠. 왜 씻지 않고 깨끗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10대 시절에 심각하게 물을 두려워하는 이 심리적인 마음을 가졌고, 그 후에 목욕과 청결이 자신을 오히려 병들게 할까봐 그 두려워서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씻는 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홀로 평생 보내신 분이에요. 이렇게 방송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자 마을 사람들이 계속 권유해서 결국 60년 만에 몸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훗날 94세에 사망을 하셨어요. 여러분, 며칠 동안 안 씻어 보셨습니까? 60년 안 씻으면요, 아까 본 것처럼 얼굴을 못 알아볼 것 같습니다. 저는 일주일만 안 씻어도 분명히 집에서 쫓겨날 것 같고요. 청결하지 못하면 사람들과의 어울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외적인 청결만 중요할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청결에 대한 말씀이죠. 그것도요, 외적인 청결이 아니라 어디냐면 마음의 청결이죠. 오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주제인데요. 여러분, 청결은 원래 물리적인 개념입니다. 머릿속에서 깨끗해져야지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청결은 깨끗하게 씻어낸 상태, 그 상태가 돼야 청결인 겁니다. 성경에서 청결은 헬라어로는 카탈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되는 용어,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면요, 그들에게 청결은 정결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정결과 신약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결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정결이라는 것은 이 제사를 드릴 때만 정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일상의 삶 속에서 정결해야 되고 청결해야 됨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을 멀리해야 되죠. 그리고 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부정한 짐승이 있거나 혹은 그 피해에 접촉이 되었을 때는 정결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몸을 씻는 청결의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도 부정한 이가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규례들도 굉장히 많아요. 성경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정결해져야 되고 청결해져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없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 때 왜 제사를 드립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제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제사를 통해서 정결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정결한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결해지기 위한 목적이에요. 우리는 항상 주 앞에 정결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인 5장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많은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5장 8절 이 말씀의 전후 말씀은요, 소위 무슨 복이라고 말하냐면 팔복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팔복이라고 해서 소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팔복이라는 것은요, 여러 종류의 복이 각각 따로따로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복을 8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될 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팔복을 누릴 수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추천하신 이 복, 팔복, 이 복이 있는 사람의 상태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는 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만 살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팔복의 첫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단어적인 해석으로만 본다면 이 마음 자체를 연마하고 단련하고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팔복의 찬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자칫 심령이 가난한 것을 위해서 연단하고 마음을 비우는 상태로 이해를 하면 이건 돛 닦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팔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을 하는 복입니다. 모든 복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팔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연마하고 노력해서 마음을 비우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의가 있습니다. 그 의에 대해서 나는 어떤 존재냐면 절대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심령을 가난하다고 깊이 인식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최근에 제가 에베소서에서도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요. 바리새인이 성전에 나와서 서서 따로 크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거 뭡니까?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기도입니다. 그때 세리가 기도하죠. 감히 눈을 들 수 없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세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하다, 연약하다, 온전치 않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5장 3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런 자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한없이 스스로 볼 때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없음을 아는 자, 그런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고 교제도 없는 자신의 의만 드러내는 사람은요, 이 팔복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의 반면에 세리처럼 자신을 알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이들에게 주시는 천국의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팔복의 여섯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이것도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8가지 복은 다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청결해야 하는데 어디가 청결해야 됩니까? 마음이에요. 그럼 마음이 청결한 자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보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도전합니다. 첫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2번째, 하나님을 보는 것을 복으로 믿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복으로 여기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은요, 곧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맞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맞으니 어떻습니까?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만나야 해요.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마음과 삶을 청결하게 정결하게 다듬으면요, 그냥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준비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알면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도덕적으로 생활하면, 또한 그러한 삶으로 결단하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실상 삶의 모습과 말씀이 너무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런 고민이 있으신 거죠. 주님도요, 거룩한 척, 청결한 척, 그런 공동체나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청결하고 거룩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 청결한 척, 거룩한 척이 아니라 청결하고 거룩한 공동체와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꼼꼼히 헤아려 보면요, 예수님이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나무라신 적이 없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시장하고 갖추는 것은요, 그 사람의 품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세요.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왜 그것만 중요시 하느냐는 겁니다. 겉은 깨끗한데 왜 안은 더러운가? 오히려 안이 깨끗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겉은 오래된 건물이고 농촌에 위치해 있는데 실제적으로 실내에 들어오면 화려한 조명과 깨끗한 환경에 놀랍니다. 어제도 서울에서 온 교회가 저희 교회를 탐방했을 때도 동일하게 느꼈어요. 이게 반전인 거죠. 밖에서 와서 농촌교회인데 안에 들어갔더니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꾸준히 매주 토요일, 주일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예배당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있는 귀한 손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요, 새벽 기도에 이 날파리가 요즘 많거든요. 날파리가 많으면 새벽 기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로비에서 여기를 쓸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도 쓸고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한 이렇게 토요일 주일마다 이렇게 소수의 인원들이 섬겨줌으로 이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아름답게 우리는 예배당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수고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안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말해요.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피를 힘입어야 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시편 24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저는 인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을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룩한 곳이 또 나와요. 표현이 다를 뿐이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죠. 시편 24편 금방 읽었던 3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볼 자, 성소에 들어갈 자. 그럴 때 그 성소에 들어가는 자는 곧 4절이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시인은요, 시편 24편 6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의가 나오는데요, 의를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의가 주어진 것입니다. 신약에서 와서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의가 주어져요. 내가 의롭다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의로워져야지 그렇게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칭한다라는 것은 의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은 시편 24편의 그 다음 말씀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복의 심령이 있는 자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고 그분을 볼 자가 누굽니까? 이 시편의 이야기의 대답을 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인데요. 19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여호와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성소에 들어갈 자는 거룩한 행위라는 조건과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뭘로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할 수 있는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은 어디서 있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청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럴 때 2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단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청결해지고 정결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온전치 않고요, 내 마음에 죄가 생각이 나고요, 내가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결함을 얻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의 본문이 어디냐면 사도행전이었죠.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회개하는 삶,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안의 모든 죄를 이겨내는 힘을, 그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내가 스스로 청결해지려고 청소해봤자 우리가 어찌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과 정결함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또 해야 청결해질 수 있는가? 두 번째 띄워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손이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손은요 주로 우리의 삶과 행위를 설명할 때 등장하는 그런 부위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뭘 턴다고 하냐면 손 턴다고 하죠. 여러분, 서론 부분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 겉만 청결하게 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중적인 삶의 태도죠. 근데 그 안에는 굉장한 죄악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도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발했어요. 이사야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앞에도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손에 피가 가득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바로 그 다음 절 16절 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약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엇에 대한 덕목입니까? 다 손입니다. 손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손을 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손을 펴니다. 제의적인 행동이에요. 제사 예배를 드릴 때 표정이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달라고 손을 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매주 헌금을 하고 매주 주일 예배를 출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손을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일상의 삶 속에 들어가면 이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죄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엔 영광을 올리지만 실제적으로 이 손을 가지고 선을 베풀지도 않고, 잘못된 일을 보고도 정의를 행하지도 않고, 연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 힘들어하는 자에게 구제의 손을 펼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그 마음이 삶과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또 한 번 사랑하는 여러분 반성을 했어요. 교회는요 지역사회와 함께 가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전도는 구제와 사랑의 섬김이 필수적인 사역으로 따라와야 됩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은 없는지, 마을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이 복음의 사역의 이 다양성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조금만 눈을 돌리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어느 때는 어제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양실의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함이 오히려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부재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저 스스로에게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해요. 마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삶이 그 마음에 같이 기반되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선행이 있는 삶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청결할 수 있게 하는가?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두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도 본 것 같아요. 시편을 통해서 함께 다룬 적도 있습니다. 그때 시편을 통해서 왜 한 마음이 두 마음이 되었는가를 소개했을 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시선이 갈라졌기 때문이에요. 두 곳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해봤어요. 집에 어제 목양실에서 두 곳을 한번 보려고요. 이쪽과 이쪽을 같이 눈에서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거 하나에 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갈라져요. 두 곳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신약에서 베드로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바다에서 죽을 뻔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한밤중에 바다 위에 걸어서 이렇게 쭉 오시는 겁니다. 많은 제자들이요,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귀신이다라고 소리를 치죠.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니 헛것을 본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요, 정말 주님이십니까? 우리 주님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나를 명하여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배 위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걷기 시작해요. 근데 순간 물에 빠집니다. 여러분, 왜 물에 빠질까요? 무거워서요? 무거워서 빠집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에 왜 빠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거서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가 여러분 무엇을 보고 빠졌습니까? 30절 보니까요, 바람을 봤어요. 여러분, 바람은 보는 게 아니라 원래 바람은 맞는 겁니다. 근데 봤다고 해요. 헬라어 성경에서도 영어 성경에서도 둘 다 물리적으로 이 본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선을 빼앗긴 거예요.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가면 되는데 보다가 다른 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면서 똑바로 갔으면 빠지지 않았을 건데 갑자기 뭘 본 거예요? 바람을 보는 겁니다. 바람이 두려웠어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우리가 그러한 거짓된 삶을 살아가며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주제와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함을 이야기하시고 그를 건져주세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그분만이 내 인생의 해답으로, 그분께 나의 삶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나가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바라보면요,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도 좀 빠지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리스도 바라보면 예배를 드리는 건 아주 자연스럽고 귀한 일입니다. 귀한 직분에 맞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땅한 일이죠.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팔복은 누구와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자에게 그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들입니다. 마음이 정결해지기 위해서 세 가지를 다뤘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 피를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여러분을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의로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없으니 오직 예수만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뭐예요? 손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삶, 나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삶과 교회 공동체가 됐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이것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세 번째는 뭐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시선을 다른 곳에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하여 더 주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은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은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다 같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